자, 그래서 방주의 의미가 타락한 세상 종말의 시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교회, 즉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살고 방주를 거부하거나 타지 못한 자는 모두 죽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바로 중간은 없었다 였습니다. 심판은 죽음 아니면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장소가 바로 방주였던 거죠. 오늘날 방주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교회를 예표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에서 27절까지. 방주의 영적 의미가 교회라고 대답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목회자분들입니다. 개교회들은 매주일가는 가시적 건물, 콘크리트 건물을 교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성당들, 그 성당들의 건물, 그것이 바로 방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애석하게도 그 두 주장에,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교회니까요. 부인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런 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안티크리스찬들 왜 생겼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거부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사 개인의 부와 명예, 세습을 위한 구조로 전락되었다면 그 교회는 다시 한번 내부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의 안위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본해퍼가 내린 교회 정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는 주변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 참 교회가 된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목사 개인과 목사 아버지와 목사 아들의 세습을 위해서 존재한다. 목사 개인의 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방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방주는 결국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콘크리트와 자갈과 벽돌을 이용해서 세운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그 건물, 가시적 교회 건물이 아니라 노아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기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주를 만든 기간도 상징적입니다. 120년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일까요? 120년, 40일. 아무런 의미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인용해서 계시하시지 않았겠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건축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비를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 물들이 거대한 홍수가 되어서 생명이 있어 기식하는 모든 지구상의 생명들을 모두 멸종시켜 버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120년은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과 기간을 비유하는 겁니다. 120년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3일, 즉
애굽에서의 40년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훈련의 연단의 40년, 가나안에서의 40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40년을 합한 120년의 기간, 즉 120년은 애굽,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과 그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훈련과 역경, 이것을 끊임없이 받고 그 안에서 살아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 돌보아 달라고, 만나를 달라고, 메추리를 달라고 매달리는 그 시간, 연단의 과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왜 120년간 방주를 제작했고 왜 40일 동안 비를 내렸다라는 부분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 것인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방주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거기에 거의 동의합니다. 첫째는 홍수가 아닌 거짓 설교와 성경 해석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는 다시는 내가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앞으로 지구에는 종말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도 없을 거고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건 신학적 견해가 좀 다르죠. 그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홍수로 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약속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창세기 6장 18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위 명령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막연히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구절이 성경에 써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물로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나 이단들의 그 주장은 흠결 있는 주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위 명령을 지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명령을 지킨다면 홍수 심판은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